하나님 나라 20강제입니다. 다윗의 왕정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가 신정국에 위임받은 왕으로 당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고 나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오늘 하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 내용은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윗의 왕정을 더욱 빛나게 하시기 위한 허용적 작정이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허용하신 작정이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조장하거나 도모하신 일은 없는 거죠.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저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그 왕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는데 저가 그걸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걸 유지해 보려고 하려다가 버림을 받게 되죠. 다윗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나오지만 다윗의 단독 통치에 대한 것은 사무엘 하와 역대기상 그리고 열왕기상 2장 초두까지 나옵니다. 다윗은 구속사 안에서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의 인간 왕국과 대비적으로 다윗은 신정국의 모습을 잘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실로 다윗은 신정 통치의 모형적인 인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기까지는 사울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은 마땅한 준비의 과정이었고 그리고 말년에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반란 등의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만 대체로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에서 2번 크게 실수를 했죠. 그게 밧세바를 취한 것하고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수 이후 회개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층 장성한 행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당대에 이루어진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의 성취를 경험했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언약을 멀리 내다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구약교회의 원이었고 구약교회의 한 분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면서 거기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시적인 언약적 축복을 받아서 아주 놀라운 번영을 이뤘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역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의 때를 역사의 정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의의 기준으로 또 다윗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고 다윗 왕정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이전에 이 본문 가지고 따로 제가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가지고 왕으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 전국에 유명해지게 하셨고 또 저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다윗 성도 짓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큰 위기가 왔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윗이 그동안 주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차서 이렇게 준비가 잘 돼서 나왔는데 이제 그 신정을 극명하게 드러내야 될 시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위기였다. 다윗이 섭리된 것은 이전에 아까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권을 회복하고 또 제사장적인 그 직무를 회복하고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왕권과 선지권과 또 제사장권을 다시 회복해서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런 왕으로 세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했던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는 일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윗의 개인적인 그 부족과 결핍 때문에도 다윗이 그 집을 질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아무튼
다윗은 큰 실수를 저질 뻔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크게 실수를 할 뻔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사울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그의 왕국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가 암울하던 시기에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고 나름대로 그 민족을 구하면서 그 외 왕조도 지탱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모색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차츰 그릇 가다가 폭군으로 전락하여 공연히 이스라엘 안에 신령한 자들을 아주 힘들게 했으며 나중에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길보아에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걸 묵살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외증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사건에서 버림받은 후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주전 1025년경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 통치 25년 정도 되던 해쯤 됩니다. 사울은 이미 그의 통치 2년경에, 그러니까 주전 1047년경, 믹마스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과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당장에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임의로 현실적인 그 문제의 급박함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범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일 때문에 1차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을 어긴 일 때문에 그의 버림이 아주 절대화됐습니다. 이 일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 버림받은 사울의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의 이세 집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나오는 그 이세 그 아들들의 외양을 보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대상을 찾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지목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택해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나이가 약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후로 이제 2번 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그 필수 불가결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중에 그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알려지게 된 것은 이제 개인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구속사 안에서 국내외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방면의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 구속사를 운행해 나감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표적적으로 이적적으로 그렇게 보이시는 일이 일부 있긴 하지만 보통 통상적인 그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특별한 그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또 주변국들과의 정치적인 상황 등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알려지게 되도록 하는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역사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순차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숙과 아울러 사회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만한 정서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역사의 과정을 따라서 차서 있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그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안에 뽑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윗 스스로의 그 영광과 그 자랑을 삼을 것은 아닌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일에 쓰임받은 자가 그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때의 성수까지는 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때까지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들에게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복잡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그 성장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기름 부음 받은 다윗부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특별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신의 사역이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구체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 이전에도 성신의 사역은 계속 있는 거죠. 창조 때부터 있었고 계속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신의 사역은 있었습니다. 성신의 사역과 그 성소의 개념, 그 영광의 개념, 그런 것들이 그 나라의 그 왕국, 도성, 그런 개념들이 다 성신과 맞물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구조를 공부할 때가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한 비근한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것을 알았지만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걸 보고 하늘의 도성을 바랐다고 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미 이제 그 하늘의 도성에 의해서 에덴 동산도 창설되고 세상도 지어졌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서 에덴이 주어졌고 그것이 도성처럼 왕국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다 이제 흐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일을 아주 지혜롭게 차서 있게 완전하게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막을 짓게 될 때도 하늘에서 보여준 그 식양대로 모세가 그것을 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원형이 있고 복사적인 측면의 계시가 이 세상 가운데 있고 그것이 이제 그 원형이 때가 돼서 그 실체로 오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모형적인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지게 하고 여기서 다시 또 확장돼서 재창조를 이루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도성과 그 성신과 관련돼 가지고 그 영광의 영이신 성신과 관련해 가지고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질서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짝이 안 맞는 게 없고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는 성신께서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다 섭리해 가셨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저희 보통 무당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신에 붙잡혀 가지고 이끌려 다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다윗은 그 영광의 영을 알고 이전 계시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걸 해석해 가지고 자신의 그 생애에 적용하고 인도를 받은 거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영의 인도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끌려가지 않는다.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그 의지와 감각을 다 쓰셔서 이끌어 가신다. 무당들처럼 신접한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지시해 가지고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울의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해주는 궁중의 악사로 다윗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중에 또 사울이 이제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 심상의 상태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그래서 아직 다윗이 서기까지는 이제 있어야 될 존재이니까요. 이제 그 불안을 해소해주는 존재로 또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야 될 존재이니까 다윗이 그렇게 뽑힘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자 심한 우울감에 빠져 엄청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울은 자신의 병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여기에 그 젊은 신하 한 사람이 천거한 다윗이 뽑힌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주 하프를 잘 탈 줄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군사적인 능력도 출중해서 궁중에 병기를 드는 자가 됐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를 통하여 유다 산비탈로 침입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연고인지 그때 집에 있게 됐는데 블레셋 군대는 40일 동안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진을 치고서 사울 군대와 접전하였는데 그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중에 누구든지 자기와 단들이 투쟁해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자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그 일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 40일 마지막에 다윗이 그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살피기 위해 이 전쟁에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오묘한 섭리죠. 다윗은 그곳에서 골리앗의 모욕적인 행동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진해서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주 무모한 것으로 여기고 의심했지만 그의 단호한 신앙적인 태도를 보고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제시한 갑옷을 거절하고 그가 평시에 사용했던 끈과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경멸하는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격하여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 버렸습니다. 다윗의 이런 공적은 온 백성들 사이에 아주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그를 칭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8장에 초두에 나옵니다. 사울은 이 일에 대한 보상으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이제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써 계속 이스라엘 안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웠고 아주 그 명성을 더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 다윗이 이렇게 사울보다 훨씬 더 높은 칭송을 받게 되자 가뜩이나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그런 사울이 극도의 시기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을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딸 미가를 핑계 삼아 간접적으로 저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런 미친 짓의 한 번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죽음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이런 태도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왕국에 거처할 수 없게 돼서 그곳을 떠나 이제 방랑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공격을 피해 높담을 거쳐 블레셋 지방으로 갔다가 발각되어 아주 미친 척하며 다시 유다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는 아둘람 굴 근처에 있으면서 방비 군단을 모집해서 약 400명의 군사들을 모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갓집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고 다시 유다 지역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레스 수풀에 거하면서, 이게 이제 이 지명들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 지도를 좀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유다 남방에 거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고 완전히 이제 가나안 지역을 다 다스리기까지는 블레셋이 계속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십지대와 마온지대 그리고 엔게디 동굴을 그렇게로 피해 다녔고, 이 엔게디 동굴에서는 사울을 살려주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마온지대로 왔다가 그 십사람들에 의해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주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글락으로 내려와서 방랑 생활을 아주 더 전전하게 됩니다. 시글락에서는 다윗의 이제 이중 생활이 드러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유다 사람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블레셋과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을 때 이제 블레셋이 길보아로 올라와서 사울과 전쟁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려고 했는데 블레셋 그 군사들이 신하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해서 그 사람들과 그의 사람들과 그 재물들을 다 탈취해 갔었는데, 다윗은 여기서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됐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오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방랑 생활은 그렇게 길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 한 4, 5년 정도의 라고 역사가들은 추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 기간은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쫓기는 방랑의 기간 동안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저들에게 유익되는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인고의 기간을 인내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의 그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고 난 뒤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처음 두 번째 기름을 받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을. 그것이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약 한 15세에서 17세 사이였으니까 이때 한 15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대된 건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아브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쪽 왕국을 지속했지 않았습니까? 한때. 그리고 이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 땅으로 가서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자녀 세력과 다윗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지파들이 서로 연대해서 나라를 꾸며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러나게까지 이런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과정을 다 허락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잇기까지는 약 7년 반이 지나야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주대된 다윗은 날이 갈수록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은 아직 블레셋에 예속되어 있었고 주변국에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북방 지파들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북방 사람들인 미갈이나 아브넬이나 무비보셋 등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무비보셋 안에 그 다리 저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었고요. 이스보셋을 세웠던 아브넬은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을 보고 그 민족의 장래가 다윗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에게로 전향하여 충성하기로 했었는데 요압이 그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브넬이 그 아비의 그 철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무비보셋이 이스보셋이 뭐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도 나고 그리고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하나가 되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전에 이제 그 전쟁에서 이 아브넬이 그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꽁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려면 그 아브넬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구속사 안에서. 그런데 그 요압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복수심정으로 그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브넬이 없어지자 북방 이스라엘 중에 두 장군이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갖고 왔었는데 다윗은 아주 의롭게 처리를 했죠. 저들을 다 죽이죠. 그릇된 목적으로 충성을 드러내려 했던 자들을 없이 함으로써 이제 북방 전 지파의 오해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아주 제거해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윗은 그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지만 그 철저히 그 정치적인 배려도 다 한 거예요. 물론 그 신정 정치적인 배려인 거죠. 인간적인 정치적인 배려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다 수용을 한 거죠. 지혜롭게.
그래서 이제 북방 지파의 오해로부터도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매장 문제 때문에 그 신경을 썼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했는데 이것도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인이 사울이 은인이잖아요. 그들이 아무튼 사울은 자기 정치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그 위경에서 건져줬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랑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울을 장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제 그걸 허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어떤 심성들을 용납하고 어떤 심성들을 배제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맞게 그 정치를 해 나갔다. 결코 사울처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왕으로 비로소 그 모습을 비추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를 인도해 오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약속의 땅에서 신정국가의 틀을 잘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그 뒤에서 다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던 블레셋 세력을 물리치도록 하는 것이, 사실 이게 군사력으로 보면 싸움이 안 되거든요. 아직 블레셋은 철기 문화에 있었고 유다 이스라엘 지역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러면 이게 전쟁 군사력의 싸움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일부만 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다 농기구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게 전쟁이 됩니까? 전쟁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군사력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것을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충성된 부대들을 불러 모으게 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하신 거죠. 이건 철저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보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섬멸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달려드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도록 다윗의 적은 군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사무엘하 21장이나 역대상 18장에 보면 또 블레셋의 자녀 세력들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아무튼 왕국 초기에 블레셋을 물리친 이 일은 그동안 블레셋 군대에게 시달려온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는 일이었고 다윗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당대에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는요, 솔로몬 때도 그것이 솔로몬 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만 보면 조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걸로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바치면 와가지고 또 압제해가지고 다 탈취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식민 통치를 한다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 다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국가 형태로 취하고 있으면서 조공을 받는데 안 바치면 뭉쳐갖고 와가지고 또 여기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바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들의 세력을 다 물리친 거죠. 결정적으로 다 물리치게 된 거죠. 이것은 그러면 사실 이 가나안 지역에서 금이나 은을 주려고 그러면 결국은 백성들을 쪼여서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죠. 블레셋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모든 그 쪼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굉장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출발하는 자로서 그 나라의 규제와 조직을 잘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에 수도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상 블레셋과의 전쟁보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이 먼저 나오지만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블레셋이 먼저 침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하 그 5장의 표현이나 그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였다면 나라를 분단시키기 위해 블레셋이 르바임으로 공격했다는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면 블레셋 공격 시에 아둘람 굴에 있었다는 사무엘하 23장의 묘사도 맞지 않는 그런 꼴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순서상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한 거고 그 이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의 견고한 성취였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한 다음에 이어서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법궤를 이 성읍으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왕권의 상징인 다윗성과 아울러 왕의 법인 법궤가 조화를 이루어 그 택하신 곳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그것을 만져가지고 그 원래 사실 그 옮기는 그 수레로 옮겨도 안 되고요. 사람이 그걸 만져도 안 됩니다. 만져야 될 사람이 만져서 그 옮겨야 될 사람이 옮겨야 했었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다윗이 수레로 끌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한 건데 그러니까 단지 우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다윗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징계를 한 것인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그동안 인도를 받아가지고 와서 세우려고 그거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좀 서운한 감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법궤를 갖고 올 때는 수레로 안 갖고 옵니다. 사람이 그거를 끌어서 갖고 오게 돼, 미어서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조금 지체됐는데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괴가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는 내용을 알게 하셔서 또 법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이 구속사 안에서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일들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미갈이 뭐라고 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춤추냐.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갈이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죽는 날까지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못 낳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자기 궁에 거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자기는 이게
학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다 말고 자기네 집 짓느라고 바빴잖아요. 그때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왜 하나님의 그 집은 이렇게 만들어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거. 그것은 그 학계 때는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에 실체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 상징적인 존재로 그것이 세워져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 일을 하라고 했던 것이고. 근데 백성들은 그 일은 뒷전으로 놔두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 뒷전으로 놔두고 이제 자기네들 집 짓느라고 바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서 왕권도 확실히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정을 펼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자기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좋은 집에 거하니까 민망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실 수 있겠냐 이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이게 지금 다윗이 시험 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다시 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튼튼히 보존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직접 나와 있지 않고 서약에 관한 것도 없지만 언약의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언약의 서문이 8절에 나와 있고 언약의 핵심적인 골자가 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암시적으로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라는 내용 9절에 나오고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아주 비슷합니다. 또한 택하신 곳에 주의 백성을 심는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7장 10절에 이것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것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그리고 시편 89편과 시편 132편에서 이 다윗에게 하신 예언이 언약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또한 예레미야서에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예레미야 22장에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의 말씀은 분명히 그러니까 언약의 해설 형식으로 언약을 표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궤와 성막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구속사 안에서의 내용이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의 원형이 있고 이게 복사적인 측면의 계시예요. 분명히 그 전에는 그 에덴에서 보여줬고 그걸 깨뜨렸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다시 회복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가 오셔서 다 회복할 날을 내다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야 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전 인류의 회복과 전 우주적인 통일을 위해 완성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중에 깨닫게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 좋다고 한 표현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시작과 과정,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전부터 일해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대로 다윗 시대에 또한 성취하셨고 앞으로 있을 먼 일까지 내다보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 다 들어 있어요. 이 다윗이 그냥 내가 좀 민망하니까 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좀 잘 지어보겠습니다 하는 속에 주님의 선지자를 통한 계시를 통해 보고 그것이 이전과 이후에 그 연결된 그런 일이었구나 안 그걸 깨닫고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바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일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의 판도를 아주 넓혀 주십니다. 지파 간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모압, 에돔, 다메섹, 소바, 하맛, 암몬 등의 지역으로 어느 지역으로 나가든지 그를 승리케 하여 그의 하나님 나라의 판도를 넓혀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권력은 남쪽의 아카바만과 애굽강으로부터 북쪽의 유브라테스 강까지 미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이스라엘을 아주 세상 가운데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띄운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 존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띄우시는 거죠. 그 나머지의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다윗의 왕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사옵나이다. 다윗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서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일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그 나라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게 하셨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불의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열심을 특심으로 내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옵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세움을 입었고 다윗 성도 세우고 또 법궤도 가져왔을 때 잠시간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휘둘려 위경에 빠졌지만 주님께서는 또 그를 찾아오셔서 선지자를 통해 마땅히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계시하시고 또 그가 그것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옵나이다. 참으로 주님이 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옵나이다. 저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이 그 모형적으로 나타냈던 그런 실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서 세움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사옵나이다. 저희들이 그 큰 일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거저 받아서 살아가옵는데 여기 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교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교회의 가치와 영광을 잘 깨닫고 여기서 받은 직책과 은사대로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전체로 주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행보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들을 즐겁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역사를 섭리하셔서 신실하시게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서 장차 그 완성된 세계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